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드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부에트 하 아레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어진 모든 것이 만물이 그와 함께 지어졌으며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내용이 뭔가 모르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장 2절에 그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는 것이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분명히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지칭하는 하나의 3인칭인 그런 표시인데, 영어로 하면 그렇단 말이죠. 영어에서 우리가 또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표시 인칭에 대한 것을 헬라어에서는 구분을 많이 하니까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는데, 히브리어는 반드시 이 말씀하면은 다시 또 그 말씀이라 하는 것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헬라어는 이것을 3인칭으로 바꿔버리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차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는 태초에 하나님 가는 거하고 하나님 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하는 것은요, 1장 1절과 1장 2절은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별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1장 1절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그가라고 하는 3인칭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3인칭으로. 인칭 대명사로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이것이 뉘앙스가 있다는 거지. 뭔지 아닌 것 같다. 그가라고 하는 것에서 1장 1절에 표현하는 이 내용하고 1장 2절에 있는 이 내용이 뭔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뭔가는 차이를 두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 그것은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구분하듯이 이 성령님으로 우리는 지금 이를 자꾸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할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가 짙고, 그 다음에는 1장 2절에 그가 하나님과 그가 태초에 또 똑같은 내용의 태초라는 것이 또 한 번 더 나오는 이 그가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게 그가 태초라는 내용을 또 한 번 더 연결할 정도의 또 다른 뉘앙스가 있다. 요한은
히브리어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체계가 히브리어 어느 체계를 쓰는 사람이 헬라어로 된 표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난 앞에 보면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분명히 언급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체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넣으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 쓰는 사람과 헬라어 체계 안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요소, 요 어떤 뭐 갈등이라 갈등, 또 그런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들, 요 요소가 분명히 여기 작용했다. 억지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이 내용이 태초라고 하는 요소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요소가 또 2절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엮는 이유 중에서 엮으면서 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라든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그게 태초라 앞에 나왔는데 왜 또 태초란 말이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어떤 요소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헬라어 구조에서 헬라어를 표현하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분명한 뭐 어떤 요소, 우리가 그런 것을 빈틈이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사이에서 나타나는 빈틈, 어느 사이에서 나타나는 충돌, 어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많이 해도 한국 사람이 영어를 많이 잘 쓴다고 영어가 풍부해도 한글로서 나타내는 분명한 요소, 그거는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표현하려면요 말이 많아지고 이상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갖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언어의 한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지금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구조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이라 하는 개념을 또 예수님을 또 연결하기에는 뭔가 모르게 안 맞는 히브리어 사람의 어떤 요한 그 사람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 내면적으로 있다. 우리가 이거를 착안을 하는 거예요. 착안을. 이렇게 뭐 받아보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 뭐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는 지금 못해요. 적어도 이런 것은 언어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런 고충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언어는 히브리어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헬라어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훈련이 풍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들을 때도 아무도 성령님에서 거부하지 않는 히브리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속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헬라어에는 전혀 없는 거죠. 1절 없다고 봐도 1절. 거기에는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오히려 헬라어에는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없는 거죠. 성경의 신약 성경에 헬라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로소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수많은 헬라어적인 요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나타내려고 헬라어로 나타내려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여러 부분에서 또 성경의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라 하는 이 요소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록할 때에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없이 들어가서 성경 해석이라 하는 이런 하나의 분야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이런 고민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12장 30절 요걸 하나의 분명한 우리가 하나의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연대가 지금 현재 연대가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류 전체의 어떤 흐름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이 지났는데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우주 만물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우주 공간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로켓을 쏘고 뭐 인공위성을 보내고 사람이 그 속에 타고 있으면서 막 여행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이 개념이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 접근하는 게 아니고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고. 이것이 바르냐? 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내 개인이 분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사는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내라고 하는 존재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위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분명한 하나의 개체다. 지금 현재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요거 자체를요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려는 거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과거에 첫사람으로서 현재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수없이 변화된 내용이 이런 내용에 들어가려니까 찾기 힘드는데 첫사람일 때에 들어가면 가장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우리가 내 한 사람을 지금 현재 있는 내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은근해서 70억 인구 전체의 현재적인 내용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떨어져 있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나는 부인하더라도 인정을 분명히 부인될 것이 나타나면서도 오히려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뻔하지. 이대로 놔두면 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새벽에 창세기 1장을 앞에서 지금 요 부분에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하는 요소를 지금 282회인가? 오늘이 283회째네. 283회째. 아침마다 이 외친기 지금 1년이 가까워지는 걸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만 갖고 1장 2절이나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자 1장이라 하는 내용에서 지금 283회째 지금 들어가는 거죠. 좀 이런 간절함이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다르게 뭐 성경을 바르게 쓰겠다 안 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이런 어떤 몸부림 자체가 한 사람에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해석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해석을 못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이 자지가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되어질 후손들에 대한 삶이 내가 살아온 연대가 60년인데 60년 살아본 적 다음에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이래 내다보니까 내 앞에 선조들이 살아온 거하고 내가 지금 60년 살아오면서 보니까 앞으로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일이 너무너무 암담하다. 1장 1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표현처럼 땅이 혼돈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기품이 있어요. 이런 요소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느끼면서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내 혼자서 지금 여러 가지 살아와서 환경을 쭉 지내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못 살았다. 어떻게 내가 이 환경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참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자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요소가요 생생하죠. 박모세군을 이야기했지만은 엄마의 눈에 비친 박모세군이 26년 됐는 데까지 그 내용을 엄마가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박모세군 자체가 보는 게 아니지. 박모세군이 자기는 지금 3살이고 3살 연령의 어떤 지능이고 아직까지 골수가 지금 말이에요 60%밖에 되지 않는지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 26년간 그 키워진 과정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엄마가 볼 때 그 박모세군의 하루 1시간 1분 이 쪼개는 시간을 쪼갤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내용 그거는요 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에 60년 넘도록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 내 한 사람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안 지키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한 내 한 사람의 입장을 엄마하고 같이 보는 거죠. 박모세군의 엄마하고 이걸 볼 때에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데 나로 말미암아 남겨진 후손들이 앞으로 사는 삶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왔던 60년의 이 삶을 내다볼 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보다 더 철저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아쉬움 있는 거예요.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출처했다면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는 후손들이 과연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또 부모로서 남겨진 아쉬움 다 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 자손들이 없다면 내 아들 딸들이 안 남았다면 내가 사실은 좀 덜하겠죠. 내 혼자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내 뒤에 후손들이 없으니까 아무 관계없이 그냥 훌훌 털고 갈 수 있겠지. 근데 후손들이 남잖아요. 후손들이, 아들, 딸들이 남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손자들이 있다, 손자들이. 후손들이 연결되어진 것을 볼 때, 암담할 수밖에 없죠. 암담하고 참담하죠. 느낌이 참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자료 하나는 이런 자료가 참 남겨짐으로 해서 다음에 후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이 일이 보다 더 직접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가야지. 누구를 거쳐서 교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안 그러면 눈에 신앙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끌어 주길 바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거치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자기 혼자 현재적이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사탄이 아직까지 개입되기 전에, 사탄의 어떤 영역이 인간 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나님의 철저한 막으심, 접근하지 못하는 막으심,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성경을 뒤다봐야 돼요. 욥기서를 보면 그대로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탄은 욥을 막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까지만 하고 그 이상을 손대지 마라. 어느 한계를 준다는, 한계를.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가 되면서 박모세군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몸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골수가 10%도 없는 상태의 인간일 수가 있다. 뼈는 있더라도 아직 뼈마디가 분명한 완벽한 어떤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야말로 엉금엉금 기든지 안 그러면 뭐참 걸음을 걷더라도 설금설금 걸어야 되는, 아주 조심조심하게 걸어야 되는 인체 전체가 부족한 상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빨 자라나듯이 이빨도 봐봐요. 전니라 그래. 전니가 다 빠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내 몸에서 있는 이빨인데 이것이 다 빠져야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이빨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쓰는 그 이빨이 다시 돋아나는 요소가 있듯이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드실 적에 그 몸이 조금씩 변형이 되어지고 어떤 면역적인 여러 요소들이 막 갖춰지면서 좀 더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조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 속이 내가 1%가 있는지 10%가 있는지 100%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장기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능들이 완벽하게 나온다. 지금처럼 기능이 다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점이 있다. 마치 갓난애를 보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존재가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사람의 가져야 될 장기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기능 자체는 엄마 젖을 먹어야만 되는 그 상태로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나한테 밥숟가락 막 들이밀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요소, 모든 인간들이 그 환경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요소, 거기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 밖에는 되지 못할 이때에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는 이 과정으로 들어갔을까? 그러면 그때 된다면은 그것을 모델. 그것 자체가 모델이 돼서 내한테 적용하면은, 현재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인간은 변하지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다음 때, 또 다음 때보다 그 다음 때는 더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왕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삶이 지금보다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바람이고 그것이 또한 비전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의 노력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든 인간에게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서 이걸 유대인들만 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이 개입하기 전에 그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듯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것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더함이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2장 그 말씀도 그렇지만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봐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겠다고,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외에도, 예수님이 존재한 그 외에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나아가면은 요한복음 18장 쪽에 있나요? 그거 가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진리를 알지니,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사형수가, 재판관한테 진리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꾸 다른 뭔가 알리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모든 인간들이 다 이걸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분명한 요소들이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